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지붕을 뜯는 친구가 되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주님께서 대부분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느 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식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사건이 조명됐을 뿐이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러죠. 치유 사건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자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목적이 말씀을 바로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침부터 잘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사람 군중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심령에 새겨놓는 것을 열심히 하셨어요. 오늘도 가버나움에서 한 날에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집이래요. 예수님이 아마 새빵을 얻어놓은 그 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입구에 사람이 꽉 차갖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죠.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자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메워 갖고 왔어요. 아무리 해주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이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내리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는 장면인데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전체를 하나씩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자세히 읽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지금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래요. 율법 교사들 또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삶에 적용시키고 가르치는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의 뭐 한 통 속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았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를 파악하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때에도 이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이들이 와서 너 대체 누구야? 네가 메시아야? 네 뭐야? 네 뭐야? 그 선지자야? 아니야 막 그래요. 네가 엘리야야?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어디서 어떤 종교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곳에 가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허락하기도 하고 못하게도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예수님께 왔어요. 이들이 왜 왔어요? 우리 몇 번 됐지만 예수님께 이들이 온 것은 예수를 믿고자 함이 아니라 시비거리를 찾고자 함이죠. 이분의 역량이 너무 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엇인가 종교적인 이유, 말씀의 그를 근거해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멈추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목적하고 왔는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 17절 후반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앉아서 보고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 말이 없게 만든 거죠. 그들이 와서 시비를 붙어야겠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 무슨 시비를 붙겠어요?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민문가에 이렇게 가다가 성전에 올라가도 민문가에 앉은 뱅이를 고치고 그 앉은 뱅이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날 3,000명이 죽게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들을 관원이 잡아다가 그들을 협박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매질도 못하겠고 강압적으로도 못하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치유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상이 뭐였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붙이려고 왔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바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하여 요만한 시비도, 요만한 것도 하나 용납하지 않거든요. 아니,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교회가 능력이 좀 있어야죠. 병 고치는 능력이요? 세상을 대단하게 한 능력이요? 그런 능력 말고요. 병원이 더 잘해요.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함께 하는 걸 보여야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렇게 봐야죠. 저분 하나님 함께 하셔. 어떻게, 능력이 바래서요? 거룩한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누가 오면,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야죠. 이분은 바르죠. 라고 말해야죠. 시비 못 붙게 해야죠. 교회가 지역에서 덕을 베풀어야죠. 근데 세상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교회를 통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웃들이 진짜 보고 있느냐? 이것이죠. 입을 다물게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모함하면, 그러지 마. 그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분 교회 장로님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상하죠?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바리새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는 거죠. 자,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여기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중풍병자 고친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쳤던 병자,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묘사하기를 38년 된 중풍병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38년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철저한 무능력에서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던 시대, 그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스라엘의 무능력,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능력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인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한국교회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심지어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고 싶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한숨을 할수록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게 중풍병자의 상태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누가요? 4명의 친구가. 이런 친구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붙들어주고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을 때 친구들이 자신 재산을 털어서 도와주는 친구 있나요? 이런 친구인 사람은 세상 잘 산 거예요. 진짜 잘 산 거죠. 무너졌을 때 다 떠난 사람이라면 세상 못 산 거예요. 돈 좀 있어서 친구 있던 거예요. 무너져 봐야 친구가 있는지 알아요. 저는 자랑이지만 그 대학부 동기들, 학부 동기들 몇 명이 지금도 만나면서 어려우면 그 한 친구 어려우면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밥 먹고 그리고 우리 가서 털어서 함께 돕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둬요. 만나야 돼. 만나서 신앙적으로 계속 격려하죠.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한국교회 다 이래. 우리 80% 그래도 한국교회 80%가 미자립이래. 야, 우리 넘어진 게 대단한 거 없어. 그냥 버티면 한 영혼 건지면 되는 거 아닐까? 야, 너 그래도 그 영혼 건졌잖아. 너 교회 개척해서 여러 명 건졌어. 힘내. 이러면서 우리 격려하는 거죠. 예. 그런 친구 4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사람 데리고 왔는데 여기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이 사람 중풍병자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맨 마지막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가 자리 들고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4명의 친구들이에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가 낫기를 바라서 무조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들어가고 싶은데 군중이 꽉 차있는데 누가 양보하겠어요. 다 급한데, 다 자기도 주님 만나고 싶은데, 자기도 좀 해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얘한테 양보하겠어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여기서 뭐라냐면 무리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대요.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이 간절한 사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무능한 사람, 이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 나오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 말라기 2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막아서서 사람들 눈물과 아픔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걸 막아섰대요. 너희가 이런 짓도 행했다. 뭔 짓을 했는데 했더니 너희가 젊어서 주신 아내, 그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 많이 해서 음행했대요. 음행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온갖 죄 다 했대요. 죄지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올려다 니들 봐서 안 온대요. 저것들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런데요. 무리들이 막아서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혹시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니나 좀 바꿔. 라고 한다면 우리 심각한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주님께 나오는 걸 막아서고 있다면 우리 심각한 거예요. 우리 종종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거든요.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너무 부끄럽죠. 왜냐하면 이래요.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정말 남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저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자기 스스로 삶을 살다가 교회 안 나오는데 이유가 우리 아버지 내가 근데 무서워서 교회 나가긴 했는데 지금은 안 나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쫓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리예요, 무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자가 아니라 길을 막아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누굴 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빠 때문에 안 나갈래.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나가. 근데 네 때문에 안 나가. 걔 그때 같이 생활했는데 걔 너무 싫어. 기독교도들 너무 이상해 걔네들. 나는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한다면 무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방해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붕을 뜯는 거죠. PPT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죠. 여기 본문에 기와를 뜯었대요. 여러분, 기와 없어요. 기와 없고, 저 정신없는 그림이죠. 저게 옥상이에요, 옥상. 옥상인데, 이스라엘의 집은, 저 중동의 집들은 벽을 쌓고 위에 나무를 저쪽에 보면 들보를 쭉 놓고 들보 위에 또 잔나무들을 쫙 잔가지를 올리고 그 위에 건물을 덮고 흙을 덮은 다음에 저기 화살표 한 사람이 이렇게 밀대로 밀죠. 그 테니스장 밀든 저희 군대에서 테니스장 매일 밀었어요. 장교들이 테니스 한다고. 그거 미는 거. 밀대로 미는 거죠. 그거 밀고 소금을 뿌려요. 우리 여러분 소금 비어 있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발부뿐이라 해서 소금을 위에 뿌리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집이었고 사람들은 저 위에서 뭐 이것도 말리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저 위에서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위에서 기도도 했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하여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장소가 있는데 지금 이들이 생각하곤 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안 보여주세요. 저거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저건데 하면 어떻게 해요? 흙을 치는 거죠. 그걸 툭툭툭툭 치면 흙이 깨지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건불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잔가지 걷어내고 그 위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예배 때 누군가 와서 막 쿵쿵거리고 들어와갖고 막 이러면 얼마나 집중 안 되겠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저기로 들꺼서 사람을 싣고 오는데 근데 저기 우리가 이렇게 좁잖아요? 와갖고 우당탕쿵 나가면서 그러면 얼마나 집중 안 되겠어요.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지도 모르고 눈을 부라리면서 말은 못하고 여러분 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전혀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간절했어요. 이 간절함이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안 하세요. 뭐하는 것들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너는 벌을 받아라.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설교 이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때문에 집중을 깨졌어. 안 되겠어 니들은.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고 먼지 다 마셨을 거고 지붕을 걷어내고 있는 장면을 다 봤겠죠. 지붕을 딱 걷어내는 순간 아래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뭐가 오냐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그는 주의 은혜로 바뀔 것이고 그걸 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여기 본문에 보면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대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그들의 믿음이래요. 뭐 주석학자들은 그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 싶지만 대부분 번역본들을 다 보면 그냥 그들이에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쳤대요. 4명의 친구들을 보고. 그럼 그들의 믿음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버지 믿음 아무리 좋아도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엄마 믿음은 아무리 좋아도 엄마 치맛자락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친구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글을 건지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그 메시아적 믿음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절박함. 그 절박함을 보고 주님께서 그 친구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절박함. 이 친구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함이 이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에 절박해요. 돈, 성공, 우리 자녀들의 미래, 절박하죠. 이것처럼 치열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 때문에 치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절박하지 않아요. 4명의 친구는 뭐 때문에 절박했냐면 자신의 친구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 때문에 절박했어요. 이유 때문에 절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절박함이 그러해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영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당신에 집중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을 보내야 되고 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부터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 집중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만 갖고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절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 앞에 절박하고 우리 친구의 문제 앞에 절박하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절박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박하고 그 생명 때문에 절박해지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절박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절박한 거죠. 본문은 중풍병 때문에 왔어요. 근데 중풍병을 고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치우인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은 현실에 있어요. 돈의 문제 있고 관계 문제 있고 미래 문제 있고 자녀 있고 하여간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이 땅의 것들이 풍성하면 해결 다 된 거죠. 우리의 모든 절박함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절박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친구들의 절박함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었고 주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 구원에서 목적인 것이죠. 주님의 절박함 그리고 친구들의 절박함,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절박함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였어요. 이 절박함은 무리가 막아서 나갈 수 없었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켜서 나 제복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친구 그가 주님을 비방하고 어쩐 간에 그 무리가 막아선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의 절박함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냈어요. 우리들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매 맞고 교회 왔어요. 교회 가기 싫은데 때려갖고 너무너무 재미없었어요. 교회 가면 율동시키는데 저 지금도 습기가 없거든요. 전 지금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강단에 서는 거는 제 사명이니까 하게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그랬다잖아요. 황 목사 너 어떻게 목회하니? 너 그래갖고 그러는데 이상해.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 내려가면 이상해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도 못 만나고 바보 같은 존재죠. 그런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가면 율동시켜서 도왕 다녔어요. 맨날. 아버지한테 걸려서 무지하게 얻어맞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갔죠. 교회 가고 나서 예수님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셨죠. 인생에 절박했던 저에게.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절박함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저를 때려서 보냈지만 저희 아버지 교회를 안 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교회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술, 담배 다 끊고 하나님 믿으면 그것이 저에게 기도의 전부였어요.
내 미래가 어쩌니, 뭐 저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뭐 어쩌고. 아니고요. 왜냐면 저에게 그게 절박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내 삶이 편했거든요. 그게 간절했어요. 결국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하세요. 저에게 이제 절박함이 하나 있어요. 딴 사람 딴 것도 있지만 저에게 남은 절박함이 하나 있는데 제 생모예요. 아직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세요. 취미 없대요. 불교 신자였거든요. 또 동생들도 비록 성이 다르지만 그 친구들 다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아직 교회 안 나가세요. 제가 천국 가서 만나야죠. 그래도 이게 안 하나 봐요. 너무 멀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저에게 절박함이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뭐 매번 진해까지 갈 수 없으니까요. 하여간 그랬는데 제게 절박함은 우리 어머님이에요. 제 생물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천국에선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박함이에요. 이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방법을 찾아내요. 절박함이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방법을. 이 친구들의 절박함은 이 친구를 고치는 데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야, 지붕 뜯는다고 왜 뜯기니? 괜찮냐 그게? 야, 이 집 지붕 뜯다가 너 물어줘야 돼 너네. 너 이거 다 물어줘야 돼. 괜찮아요? 싹 괜찮았어요. 그냥 이 친구는 고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달아내렸을 때 주님께서, 자 우리 좀 볼까요? 20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 받았대요.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게 병 고치는 거니?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죄 사함 받았대요. 이때까지 이 사람 꿈쩍도 안 해요. 죄 사함 받았다면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요,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시비가 붙는 거죠. 근데 말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앞에서 뭐가 벌어졌다고요? 주의 치유의 능력이 그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게 드러나고 있었다고 할 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죄사함 받았다니까 속에서 말은 못하고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야, 이 사람 누군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왜 죄를 사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데 지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느냐고 끙끙거리는 걸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2, 23, 2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생각해봐. 내 병이 나았다라는 거하고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니? 갑자기 뭐가 쉽지 않아요? 쉬운 거는 예수님이 한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좀 죽을 병 걸렸는데 내가 나았다! 그거 하고 죄사함 받았어요. 이거 하고 뭐가 낫겠어요? 죄사함 받았다면 현상은 안 드러나요. 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네가 병을 고침받았다 그러면 일단 현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 야, 어떤 게 쉽냐? 이게 쉽긴 하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놓고, 그렇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따라가면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시비를 붙고 있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에게 말하는 거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그가 이제 현상적인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은 죄 문제를 걸어놨을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가 원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죄가 원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죄의 어떤 사망이나 질병의 시작인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병 고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죄사함 받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치유 사건 앞에서 이렇게 말하다는 24절 잘 봐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 함이야. 이 병자 치유의 목적은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 걸 알게 하려 함이에요. 우리의 삶이 현상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은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은 왜 예수님을 자기를 인자라고 했냐면 다니엘서 7장에 그 네 짐승의 환상 속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한다고 말해요. 그가 세상에서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능력을 받을 거라고 말할 거거든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는데 인자 같은 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인자래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 예수만 보고 야, 지가 뭔데?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 인자, 네가 보고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 나가, 내가 너희가 보는 그냥 인간인 것 같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 함이야 라고 말하고 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현상을 바꾸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현상을 바꾸기 전에 뭘 한다고요?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주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현상에 매번 집중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현상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들 향하여 이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상은 죽을 때까지 매번 반복돼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골치 아프게 하고요.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해요. 문제는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한다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그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갈 때 26절 보실래요? 2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있고요. 26절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라. 여기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파라도사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영어 패러독스의 그런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무슨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뭔 생각했냐면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붙으려고 왔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허락하고 행하셨고 병을 고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면서 와, 이 놀라운 일, 이 기이한 일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가 병을 고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룬 것이죠.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요?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친구 4명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건 우리가 워낙 말씀을 드렸고 이 네 친구가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지붕을 뜯는 친구가 되라고. 지붕을 왜 뜯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요? 아니요.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 친구 병을 고치고 그 병 고치려는 열심히 그 사람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네 친구도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얘기가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무리 중에 주님 앞에, 무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그를 내렸고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일반 기도 중에 한번 잠깐 하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주 앞에 이끌까요? 어떻게 주 앞에 와서 주님 만나게 할까요? 이 고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이 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 간절함이 돌아가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그 무례해 보이지만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내린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절박함이 하늘문을 열 것이에요. 우리의 절박함이 우리 주변을 건질 것이에요. 우리의 절박함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거예요. 우리의 절박함이 미래세대를 다시 살릴 거예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이 절박함이 필요한 존재들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목사님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우리 애들 내 말 되게 안 들어요. 우리 부모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뀌질 않아요. 내 친구, 옛날부터 내가 전도했거든요. 교회 좀 가보자고. 근데 그 친구 아직도 꿈쩍도 안 해요. 뭐가 없을까요? 우리 속에 절박함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절박함.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지옥 가게 내버려둬요? 지옥 가면 고통을 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건데, 제가 올 때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내 주변 사람 지옥에 가는데 그걸 괜찮아도요? 그걸 냅둬요? 누가 그럽디다. 우리 또, 그렇지만, 누군가 그랬죠. 그 자식 믿음이에요. 그건 지가 알아서 인생을 사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새끼인데. 지옥 가서 그걸 평생 봐야 돼요. 전 아브라함 품에 있고, 내 새끼는 지옥에서 계속 고통을 당할 걸 계속 볼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말한 거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이 없는 거죠. 내 자녀가 영혼 구원을 받는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안 찾는 거죠. 애쓰고 못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분명한 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절박함도 없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절박함으로 영혼들을 건지고 살려내는 변화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절박함이 있기를, 그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 사람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침상채 메고 주 앞에 나오는 변화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